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7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17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람,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누구 같습니까? 이 사람 20절에 나오는 천국 시민을 말하죠. 여러분은 천국 시민의 삶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사는 거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미워만 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가난하게만 삽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부자들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부자가 된다는 거. 이 만고의 법칙을 모르셨다면 오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부자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보다 좋은 차를 탔다고 바짝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평생 동안 중고차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도 티커로. 그러나 부자를 막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지? 그 과정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 부자가 누리는 그것보다도 10배, 1000배나 더 큰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와 천국 사람의 특징, 하늘나라 시민의 특징이 나오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을까요?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는 성도답지 못하고 십자가에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망조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람은 결국 인생 마지막에 망조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먹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인생 말년에 춥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생 말년에 춥습니다. 누가요? 먹고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를 뿐 아니라 그 부끄러운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을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분노가 일어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살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 떠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리탑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난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짜증을 내는 사람은 저도 희망이 있다고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출산은 했지만 거듭은 났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복음을 이야기하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즐겁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런 백을 가지고 있다니.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반응인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불에 처음에 댈 때는 매우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익어버리면
다음에 잘라내도 아프지 않습니다. 동상에 걸리면 잘라내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할렐루야, 이 사람들도 이 시간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 어떤 일을 해도 결국은 망하게 될 사람, 비극과 불행이 반복되는 억수로 재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십자가와 원수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세관이 뚜렷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가까운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밥을 못 먹고 굉장히 힘든 시절에, 야야, 너는 창알머리가 없냐? 창알머리가 뭔지 모르죠. 속이 없냐? 그렇게 힘든데 웃어야,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얼굴이 부하냐? 너는 속알머리가 없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의 얼굴빛을 보니까 다 이해하는 것 같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이해를 숨기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초대교회 선구자들과 같이 오늘도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가지고 도장 팍 찍어버리면 되지.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내가 도장 찍지 말고 참고 있으면 그 화상이 돌아올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참고 사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런 아내가 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는 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가품을 받을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요,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지어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호의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주는 것 없이 미운 거, 아까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주는 것 없이 미운 거예요. 아빠가 옷 잘 입혀줘서 기분 나쁘고, 부자로 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너가 잘 두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거야. 형제가 땅을 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복을 주시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취하게 되면 내게서부터 은혜가 나가서 호의가 베풀어져요. 주는 것 없이 미운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없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왠지 돕고 싶어. 왠지 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나의 성공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받아 누릴 수는 없죠. 태어나는 것은 아무나 예수를 믿으면 태어날 수 있지만 이 구원을 지킨 것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행사하는 자만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머리로까지는 그걸 알죠. 납득이 되죠. 왜?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지만 막상 그런 환경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직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마치는 그날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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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를 말합니다.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생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지? 어떻게 성공하지?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늘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봐라.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늦습니다. 부자가 지옥으로 가서 나사로가 거기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을 쳐나르게 하옵소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주소서. 늦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끝장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것처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한 것을 그걸 믿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감각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믿는 것은 감각세계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산도둑처럼 인생이 험악하고 눈은 정말 막 살인자처럼 막 죽일 것처럼 칼부림할 것처럼 날카로울 때는 나를 굉장히 못된 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날 눈이 이렇게 선해지고 눈꼬리가 내려가고 이런 후에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나를 인자하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물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나를 그렇게 보진 않죠. 왜냐하면 저는 중직자들은 좀 세게 훈련을 하니까, 이런 복을 받아야 되니까. 옆사람들,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제가 만일에 북한하고 통일돼가지고 정원이라는 놈이 정권을 잡으면 교회 사거리 막 허물고 나부터 갓 죽일 텐데, 나 없으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교회 설교하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없으면 교회 문 닫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지. 내가 없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아멘? 아버지가 죽어도 자식이 그걸 받아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 가문 문 닫으면 안 되지.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세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자식을 초달하라 그러잖아요. 초달하라.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혼내. 여기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혼내. 이 말을 하면 꼭 제 앞에서 혼을 내요. 제 앞에서. 그럼 날들 어쩌라고, 같이 혼내라고. 난 그렇게 못해. 애들이 나오면 안고 설교하고 팔이 빨아져도 그러지. 나는 혼 못 내. 왜? 내가 혼내면 당신 시험 들잖아. 아시겠어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자식 혼내면 막 야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없을 때 좀 혼 좀 내요. 부부싸움 하지 말고. 웹선 때 아내 없을 때 혼내요. 부부싸움 하지 말고. 꼭 있을 때 애들 훈련시킨다고 잡아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제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상받게 되는 행복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보상받는 행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면. 왜? 모든 저주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나 진짜 행복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이 안 되고, 제가 아까 헌금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없는 거야. 부천에서 시험을 가야 되는데 토큰 하나가 내 주머니에 있는 토큰 하나가, 그거 내버리면 걸어가야 돼요. 토큰 하나가 있는 거야. 그걸 내고 막차까지 놓치고 그냥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그 여우고개라는 데가 있어. 무서운 고개입니다. 그때는. 그걸 걸어가는데 택시가 막 가더니 깨 하고 서서 나를 기다리는 거야. 빨리 오세요 그러고. 나는 누가 같이 타고 가다가 나를 발견해서 태우고 가려나 봤더니 빌택시야. 왜 걸어가세요? 그래. 차비가 없어요. 그랬더니 타시오. 그래 우리 집 앞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했다고가 아니야. 하늘나라 시민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행복을 찾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영에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원수의 사람은 육신의 행복을 찾다가 영적인 걸 놓쳐버려서 마지막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행복을 찾으면, 천국 시민들은 영적인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 영적인 행복 안에 땅에 있는 모든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걸 받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진짜 행복은 죽은 다음에 시작돼요. 진짜 행복은 물리적인 것에 있잖아요. 영적인 것에 있어요. 영적인 행복을 찾으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배란 말이에요. 먹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정성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요, 이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돈이 엄청 많아서, 귀족이니까 노예 많고 돈도 많고. 근데 날마다 처먹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람들 맨날 잔치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정성기 시대에. 돈은 많은데 수명이 짧아. 돈은 많은데 누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먹고 또 먹고. 그럼 배가 빵빵 차잖아요. 더 먹어야 되는데 먹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 가서 손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이런 적 있으시죠?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손을 넣어서 목젖을 건드려서 토하고 다시 와서 처먹어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집에 가면 토하는 통이 따로 있었대요. 이게 사람이냐고. 그들의 신은 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를 채우려고, 자기들의 신을 만족시키려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그런데요, 사람이 신을 섬기면, 자기 배를 섬기면 그 악함이 끝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네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얼마나 부패한 줄 아세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근데 이 사람들은 집마다 양식장이 있어요. 물고기 키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귀하니까. 근데 그 안에 상어가 있어요. 그 장어가 있어요. 그 안에. 여기다가 그들은 거물이처럼 빨판을 가지고 있는 그 상어 이름을 갑자기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 장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장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입이 없어요. 거물이 있죠, 거물이. 거물이는 이 턱이 없어. 입이 없는 턱이 없어가지고 쭉 대면 쭉 빠는 게 있어. 이 장어가 힘이 얼마나 세냐면, 산란기 때 그 돌멩이를 옮기려고, 자기가 그 산란하기 좋도록 돌멩이를 옮기려고 입을 딱 대서 돌멩이를 옮기면 돌멩이가 이 상어 그 장어 입에 붙어가지고 딸려가 버려요. 이 정도로 힘이 센 장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어가 뭘 먹으면 육질이 쫀득쫀득 좋아지냐면, 피를 먹으면 육질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놈들이 자기 노예를 트집 잡아서 잡아 죽여가지고는 토막을 내요, 사람을. 여러분 예전에 영화들 보잖아요. 그 노예들을 그 검투사 시켜가지고 막 관도 놓고 사람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고 막 환호하고 이런 그 영화들 있잖아요. 그때 실제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을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양어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어장에, 양식장에 피가 뿌리니까 이 장어들이 쫙 피 냄새가 몰려들어가지고 토막난 그 살점에다가 입을 쳐박고 피를 쪽쪽 다 빨아먹어요. 사람의 피를 먹여서 육질이 좋아진 고기를 먹는다고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인육 먹는다는 말이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사람의 태로 화장품을 만들면 좋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사람의 살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면 이게 좋아진다고. 태를 사다가 후진국에서, 이런 주가의 선진국에서 그 화장품 쓰는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서 17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처먹는 것을 신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배를 채우는 이 우상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도 밥 먹으러 가면 꼭 밥 먹으러 가서는 텔레비를 켜는데 딱 키면 먹는 거 나와요. 먹방.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지금 최첨단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이 먹는 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 먹는 것 때문에 매여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옷 잘 입었다고 사람입니까? 대학 나왔다고 사람입니까? 박사학위 받았다고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번다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 성경은 짐승 같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자녀, 멸망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신은 배에 있습니다.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멸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멸망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가? 만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먹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와 원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전성기의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먹기를 탐하니까 온갖 행동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질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던져놓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지 자식도 안 처먹이는 그것들을 음식에 쳐넣어서 팔아쳐먹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먹기 위해 사시지 마시고 살기 위해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환대하는 일에 그 일로 먹으십시오. 이것은 똑같이 먹지만 자기 배를 채우려고 먹는 사람과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고 먹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일에 잘 드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는 거 불평하지 마십시오. 먹는 것으로 다투지 마십시오. 식당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먹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을, 인생을 소진시키고 허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먹는 것으로 불평하고 다투고 먹는 것으로 허비하고 소비한다면 그들의 신은 배요. 지금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배를 섬기고 있다면 당신은 망할 사람입니다. 배를 섬기고 있다면 망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처럼 미움받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그 형제들이 굶어 죽을 때 요셉을 통해서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복을 받아야 복 못 받는 화상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그 화상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엽섭 때. 그래서 당신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밑에 집에 떡집 있잖아요. 떡집에 우리 교회가 올 때 저 떡집이 한 몇 달, 한 두세 달 먼저 오셨어요.
근데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회사 빵빵히 잘 나갔거든요. 왜 혼자 하세요? 아줌마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직장 다녀요. 나도 직장이었는데 내 동서가 떡집 안에 돈을 무식하게 벌어요. 그러면서 형님 그거 직장 때려치고 떡집 하세요 했더니 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떡집을 해서 돈을 벌면 그 집안이 다 떡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좋은 걸 누구 안 주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 오늘 나 만난 건 너무 재수 좋은 거야. 시작. 나는 당신에게 재수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재수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나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든 핸드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핸드폰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핸드백 좀 떨어진 거면 어떻습니까? 명품을 꼭 해야만 합니까? 명품을 들고 있으면 인생이 좀 나아집니까? 명품을 들고 있으면 빈 머리에 뭐가 좀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 아니면 죽을 것 같고, 핸드폰 안 맞으면 죽을 것 같고, 나보다 다른 핸드백 안 들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당신이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 내세의 소망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십시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예수 자랑, 교회 자랑, 하나님 나라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요새 매스컴에 SNS에 도배를 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막 도배를 치고 있어요. 천국 시민의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만일에 천국 시민의 증거를 못 찾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가까이 계신 분입니까? 세상은 크게 두 세상밖에 없습니다. 중간 세상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는데요. 영적인 세상은 하나는 천국입니다. 하나는 지옥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멸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항상 우리 교회는 그 얘기 하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옆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을 바꾸세요. 어떤 사람 가문을 자랑해요. 우리 옷이 집안은 하도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화내실 텐데, 옷이 집안. 그래 저는 그랬어. 난 도로시예요. 그래서 도로시. 무슨 시 자랑을 해? 예수면 됐지. 할렐루야. 그때는 물론 예수도 모르고 그랬어요. 난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난 도로시예요. 막 그랬어요. 맨 자랑. 가문 자랑. 어떤 사람은 나는 똑똑해. 지가 똑똑해. 남이 똑똑하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지가 똑똑하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술이 세다고 자랑을 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떤 인간은 또 불같은 성격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뒤끝이 없어. 수악한 거짓말쟁이. 불같은 성격 가진 놈이 뒤끝 없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봐. 더 많아요. 아유, 등신 같은 놈들. 이 영상을 듣는 사람이 제 욕소리를 듣는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돌아오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왕년에 하면서 과거를 들추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과거만 들추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미래가 없으면 과거만 들추고 삽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너는 그렇게 못났냐?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여지껏 이렇게 살았어? 하면 그의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옛날에 나 덮어버리고
해봐요. 너는 할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련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자기 입냄새는 내가 모릅니다. 나는 날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내가 전도만 하러 가면 왠지 내가 가면 상체를 조금 움직이고 나중에 엉덩이를 뺍디다. 이쪽으로 앉읍디다. 벤치에서. 진짜 이 사람이 내가 싫은가? 몰랐습니다. 그날 어느 날 내가 반대 일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나와 그 사람 갖고 싶어서 자꾸 내게 다가오는데 입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만 있으면 떨어져 앉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좀 멀리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입냄새는 자기가 모릅니다. 그걸 알면 천국 백성이게요. 옆 사람한테 당신의 입냄새 당신이 알면 당신 천국 백성이게. 자기 입냄새는 자기가 몰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탐심을 죽이십시오. 정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천국 백성인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인지 오늘 발견을 하시고, 이미 발견하신 분이 계셔요. 다 하신 줄 알아요. 그러나 한 0.2%라도 못 하셨다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정리를 한번 살살 해보도록 하십시다. A.W. 토저라는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너가 천국 백성이면 여기서 한번 진단을 해봐라. 그리고 7가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너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당신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만 하세요. 지금 스스로 듣고 스스로 자기를 진단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교회에 오죠. 저도 역시 부자가 되려고 교회에 갔습니다. 믿어지지 않나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나 부자 되려고 교회 갔어요. 한번 떵떵 부리고 살고 싶어서.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리더들은 이 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부자 되려고 교회 나오죠. 저처럼 예수 발판 담아서 부자 되려고. 오늘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부자가 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자가 되면 예수를 떠납니다. 이건 만고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안 되면, 교회 다녔는데 계속 안 되면 역시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았으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를 사랑해서 만났다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흩어지지 않겠지만, 부를 보고 만났다거나 어떤 스펙을 보고 만났다면 그것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별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헤어지자 보내온 하얀 손수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떠납니다. 근데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갔는데 그 장로님은 나를 향해서 늘 자기 아들과 같은 나를 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존댓말을 해서 최상의 예우를 갖춰주셨을까? 여러분, 장사로 치면 이거는 멍청한 장사지요. 이익 없는 장사를 왜 해요? 쓸모없으면 버려버리지. 그걸 뭘 하고 붙들고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떠날 건데 왜 붙들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남는 장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늘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교회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왜 붙들어 주냔 말이죠. 뻔히 알면서 당신이 인생이 불쌍해서 주님을 떠나면 당신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마지막 가는 길이 지옥이니까 7배나 뜨거운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살 수 있다면 나를 붙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싫어하는 사람, 너를 재수없다고 옴붙었다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너가 설교하는데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기도해라. 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또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신 것 같으니라. 내가 예수 잘 믿어도 오늘 내 땅에 비가 옵니다. 예수를 개똥같이 믿어도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도 비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구원받고 너도 하나님 백성들하고. 할렐루야. 성경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교회를 떠나가지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러나 예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갈 곳이 단 한 곳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신은 몹시 피곤해 있을 겁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습이 피곤하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온다 해도 여러분의 영은 육신이 죽고 피곤한 만큼 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내에서도 경험하고 외국에 가서도 경험을 했어요. 비행기를 거의 20시간이 타고 와서 했는데 밥도 안 먹고 집회를 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눈은 졸고 있어요. 고개는 끄덕끄덕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나는 하늘을 나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저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전노의 시치를 넘고 넘어 앞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려서 저한테 이런 편지를 쓸 거예요. 목사님, 나를 잘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럴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밥사! 아니요. 너도 나처럼 해봐요. 너도 나처럼. 그렇게 저는 그럴 거예요. 왜? 바울이 오늘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는 구정물통만 생각하죠. 이 땅의 쓰레기 같은 것만 맨날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를 생각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고난 중에 기도해라.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해라.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분 나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지 않습니까? 오만 인상 쓰고 집안 분위기 짓고서 흐리게 하는 분은 여기 혹시 안 계십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기보다는 흥얼거리며 유행가를 부르면서 야! 오늘 회식하자! 배를 채우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웃고 즐기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간증을 안고 옵니다. 간증을. 주님,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나는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난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안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 십자가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생각이 항상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는 나는 돈을 어디다 쓰는가?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잖아요. 나의 현금은 어떤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돈은
내 영이 생각하는 그 일, 그 지친 가치의 분량입니다. 말하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나는 돈을 어디다 사용하는가.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쓰는 돈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배를 채우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지만, 내가 똑같이 음식을 먹지만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특별히 대접한다면 이것은 가치 있는 돈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여러분 시간이 나면 어디다 쓰십니까? 휴가를 받아서 어디다 쓰십니까? 시간만 나면 운동하고 해외여행 떠나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만 나면 운동을 하고 영화 보고 오락하고 모여서 입하고 떨고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큼 시간을 쓰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냐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위대한 성장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계십니까?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계십니까? 만고의 법칙입니다. 만고의 법칙. 험담꾼은 주변에 험담꾼이 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보십시오. 주변에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평 때문에 지금은 스카웃이 되고 지금은 대접을 받지만 그 불평이 그 사람의 끝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름꾼 주변에는 늘 노름꾼이 득실거립니다. 우리 아이가 말씀을 핀다고 전학을 보내보십시오. 거기 가면 또 그런 놈을 만납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들끼리 모입니다.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와 만납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와 만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 바로 여러분 속을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는 누구를 존경하며 어떤 곳에 열광하는가? 저를 존경해달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존경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받습니다. 네 아비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육신의 아비도 공경한 즉 영의 아버지를 멸시한다?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좋아하는가?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치면 밥도 안 처먹어요. 승질 난다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아니,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막 좋아하고 막 술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골을 넣으면 지 친척이요? 지 친척이라도 되나? 여러 때 물어봐요. 그게 네 친척이냐? 그 사람이 골을 넣어서 보너스 타면 뭐 지가 탄 것처럼 지가 좋아해. 그 사람이 차 한 잔이라도 사주러 온다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이기면 그걸로 나한테는 끝인 거예요. 그가 보너스를 타면 보너스 탄 걸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아멘. 지금 언론과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 사상들이 흘러가는 것 보십시오. 얼마나 가치 없는 일들에 우리를 끌고 가는지. 가치 없는 것에 나를 끌고 가려고 세상은 얼마나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 속에서 하루하루를 속아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7번째는 뭐냐면 나는 뭘 보고 기뻐하는가. 그 장로님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나한테 뭐 집을 산다 땅을 산다 와서 이야기들 하는데 물론 저는 누려야 할 분에게는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은 누려도 돼요. 너무 안 누리고 막 주의를 하니까 권사님 누려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위에 사람들은
집을 샀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도, 땅을 샀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거기에 별반 흥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이 지금 잘 되는 것은 더 크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 되는 사람이 땅의 것이 잘 되면 그 사람은 싸질머져서 망가져요. 제 친척 중에 정말 인격이 고상하고 고매하고 훌륭하고 아름답다 못해서 정말 사슴 눈동자와 같은 그런 고매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예수 안 믿어요. 너무 고매해서, 너무 고상해서 인간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그 마누라도 새끼도 다 교회 다니도 예수 말하면 빙긋이 웃고 끝이야. 승진이나 내면 차라리 낫겠어. 빙긋이 웃고 끝이야. 그렇게 고상하고 고매해요, 남자가. 근데 예수 안 믿어요. 뭔가 저처럼 부족해야 예수한테 목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 십자가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대학을 갔는데 컨닝을 해서 대학원을 갔다고 칩시다. 그게 잘 된 겁니까? 컨닝을 하고 오리스걸 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합시다. 그게 잘 된 겁니까? 다음에 뽀록이 나면 그동안 처먹었던 거 다 쏟아내야 되는데 그게 잘 된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제대로 했으면 끝까지 보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란 말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천국 시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하고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친척 중에 미국에 간 분 계시죠? 또 미국에 사는 분도 계시고. 근데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이 안 나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힘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불안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것을,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인용하자면, 야 이러봐, 너 나한테 뺨 한 대만 맞아. 그러면 내가 때리면 네가 딱 왼편을 돌려대라.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뺨을 때리면 어디가 맞습니까? 상대편의 왼뺨에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뺨으로 오른편 쪽에 뺨을 때려, 오른손으로 오른편에 뺨 때리려면 이렇게는 못 때려요. 이렇게 때려야지. 맞죠? 이거는 뭐냐면 저주예요. 아주 멸시천대하는 그 최고의 멸시가 십자가의 그 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손등으로 맞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천국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쫓겨나요. 이때 공안이 나와가지고 내가 오른편을 때릴 테니까 왼편 들려대? 그러면 10번이라도 내가 맞을 테니까 걱정 말고 때리시고 영주권만 주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안 합니까? 예. 그 사람은 미국이 좋은 거야. 미국에서 떠나면 죽는 줄 알아. 맞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는 머릿속에 있고 저 멀리 있지 여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는 거야. 구원 아무나 받아요? 아무나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리고 천국 아무나 가나요? 아니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꼭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만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성경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가난뱅이라면 차에 기름이 한 움큼 나오면 불안할 겁니다. 기름을 넣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면. 근데 늘 차 한 대 값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전혀 불안하지 않죠. 그렇죠? 왜 그래요? 내게 그게 있으니까, 인식하고 있으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사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천국 백성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사실을 너가 마음에 믿고 말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구원은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순간적에 나올 수 있지만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 걸리는 일입니다. 구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